2026년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 또 5월이 다가오면은 저는 혼자서 어릴 때 부르던 동요 메들리를 몇십 분 동안 부르곤 합니다. 낮에 놀다 두고 온 나뭇잎에는 엄마가 쓴 그늘에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이런 동요를 부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어릴 때의 동심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린이 주일에는 자녀를 위해 부모가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그 자녀가 장성한 자녀이건 어린 자녀이건 간에 자녀는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눈물의 기도를 먹은 자녀는 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인 우리 교육부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귀한 주일입니다. 다시 우리 귀한 교회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의미 있는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의 주인공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선견자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안자고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본 자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쇼페팀입니다. 그 사사는 신정시대에 왕, 제사장, 선지자 3중직을 다 감당한 그러한 직분자입니다. 오실 메시아, 그분은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인데 그 그림자가 바로 사사입니다. 사무엘은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태어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고 선물입니다. 사무엘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하나님이 그 태를 닫았던 한나가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소에 올라가서 심정을 통한 금식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응답의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기도로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삼마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다 합치면은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귀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기도할 때부터 서원했던 저절 때 후에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그 서원의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그렇게 귀한 아들을 젖될 때까지만 양육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다가 드리게 됩니다. 젖되는 기준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갓난아이 아닙니까? 어린아이 1살, 2살, 3살, 저는 좀 죄송합니다만 늦게 젖을 돼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합니다만은 어떻든 젖된 후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드리게 됩니다. 저는 엘가나의 믿음도 귀하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는 소원했지만 같이 드리잖아요. 자, 1장을 오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1장 28절 봅니다. 하나님에게 그 아들을 드립니다.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에게 평생에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림받은 그 사무엘, 그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한나가 처음으로 찬양한 내용이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2장은 그 유명한 구약에 나오는 2명의 여인의 노래예요. 신약의 마리아까지 합치면 성경 속에 여인의 노래 3가지가 나옵니다. 최초의 노래는 미리암의 노래예요. 홍해를 걷는 감격을 노래하잖아요. 구원의 감격이죠. 그리고 두 번째 찬양이 한나의 찬양입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내용인데 다 읽어볼 수는 없고 우리 자막 없지만 2장 1절 읽어보면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2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일렀으며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는데 태의 문이 닫혔다가 하나님이 그 태를 열어서 아들을 낳은 이 은혜를 그는 구원의 감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홍해를 걷는 감격처럼 나중에 여러분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알고 나서 불렀던 그 감격도 구원의 노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태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을 일종의 구원으로 생각. 그 구원의 감격을 내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내 뿔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업심여김 당하던 그런 여인이 이렇게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받쳐진 어린 사무엘은 어떻게 자라는가? 자, 2장 18절로 넘어갑니다. 2장 18절 말씀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따라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 섬긴다는 단어가 예배했다는 서비스예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경배하는 것.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자녀로 자라가게 되는 것.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나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 아들 사무엘을 바쳤는데 하나님은 한나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는가. 자, 자막 없으니까 제가 읽어봅니다. 2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한 명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한 명 드린 아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나를 하나님이 돌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셨더니 3남 2녀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풍성하죠? 충만하죠? 수지 맞는 장사 아닙니까? 한 명 들었는데 5명 받았어요. 김정희 목사님 화이팅! 여러분 3남 2녀 독수리 오영자 아닙니까? 저는 보기만 해도 든든한 여러분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한 명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바쳐진 아들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는데 그 자라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말씀 시작.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 같은 자녀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날이잖아요. 이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는 이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가는 건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어느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여러분 유아 시절이 유일하게 기록된 누가복음 2장 52절이에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유일하게 기록 12살 때 성전에 올라간 것도 기록됐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그림자가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사무엘도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그렇게 기도도 했고 또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은총을 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영이 어두웠던 엘리 제사장을 그리고 부정한 그의 아들 홈리 비누아스를 폐하기로 계획을 세운 것. 그리고 누구를 세우느냐? 사무엘을 지금부터 세우는 겁니다. 우리 한번 넘어가 봅니다. 2장 35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2장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엘리 제사장은 영이 어두웠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부정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그 제사장을 하나님은 폐하고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라고. 그가 사무엘이에요. 그 뒤를 이어서 충실한 제사장이 세워지는데 이 사무엘을 저는 볼 때마다 장차 이 땅에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생각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그의 그림자예요. 사무엘이 어릴 때 자랄 때에 그때 영적 상황은 어떠했는가? 자, 3장 1절 읽어볼까요? 3장 1절 본문 3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라는 이야기, 어둠의 시대라는 이야기, 하나님 말씀이 희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면 영적으로 암흑이잖아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늘의 문을 닫았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가장 무서운 재앙이 여러분 영적인 어둠의 재앙. 말씀이 희귀하니까 이상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비전도 꿈도 없다는 이야기. 아모스 8장 11절이 생각납니다. 양식 없어 물 없어 기근 기갈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기근이라. 할렐루야.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는데 TV만 틀면 말씀이 나오는데 홍수시대에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희귀한 때에 그러다 보니까 비전도 그 하나님의 이상도 흐려진 그런 때에,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 사무엘 때문에 희망의 빛이 비치는 겁니다. 3절 읽어볼까요? 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 사무엘 한 사람을 보면서 여호와의 전에 누운 그를 보면서 이렇게 희망의 빛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의 불은 완전히 꺼진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 아직도 희망의 그 불이 남아있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아직도 하나님의 희망의 여러분 비전에 그러한 불이 꺼지지 않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한국 교회 아직은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은 거예요. 한 사람 성전에 누운 그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그 희망을 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이 시대가 그 희망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아닌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때라. 그 안다는 야달한 단어가 투노 안다는 게 그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아직 나타나지 않은 때 세 번이나 달려가는데 엘리가 눈치를 챕니다. 내가 부른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 어린 아들을 부르는구나. 지금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그 부르심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교육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부른 거예요. 3장 10절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요? 누가 가르쳐준 대로 했죠?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린 사무엘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시켜준 대로, 교육받은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상상해보고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어린 사무엘이 우리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아이가 손을 모아 기도하고 어린 아이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벌써 운정성 옆에 있는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는 액자를 본, 여러분도 보신 기억이 있죠? 그 기도하는 손이 누구의 손입니까? 사무엘의 기도손. 어린 사무엘이 기도하고 어린 사무엘이 지금부터는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여호와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듣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 그러잖아요. 그걸 최고의 지혜로 하나님이 축복하잖아요. 듣는 마음. 심야기도 시간에는 지금 레위기 말씀을 강의하는데 바로 지난 시간에
제사장을 위임할 때 그 깃불에다가 피를 뿌리고 기름을 바르는 그런 말씀. 오른 엄지손가락 또 오른 엄지발가락 이를 바르는데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러분 제사장의 귀에 왜 기름을 바를까? 이게 제사장은 잘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음성을 경청해야 되거든요. 성도들의 아픔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 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자녀들의 영의 귀가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듣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여러분,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자신의 마음의 계획을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엘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이스라엘에게 큰 일을 행할 것인데 그 일이 뭡니까? 엘리 제사장과 부정한 그의 자녀들을 피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계획인데, 그 계획을 어린 사무엘은 들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사신이라고 말씀드렸죠. 1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 들은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게 어린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예요. 어린 아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어려서 뭘 겁을 몰라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제사장 가문이 멸망한다는 걸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사시대에 그 시대의 상황을 이 한 줄로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때, 자기 마음대로 살던 때예요. 말은 신정 정치인데 지 마음대로 살던, 자기 생각대로 살던 그런 때, 이 시대가 지금 사무엘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도 회개하고 이상도 없던 어둠의 때지만은 어린 사무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고백하는 것. 그 선하신 하나님이 그 선하신 일들을, 계획들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전하는 그런 여러분 선지자가 어린 사무엘입니다. 자,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만 사무엘을 살핍니다. 19절 말씀. 그 사무엘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큰 감동과 힘이 되는 겁니다. 19절 말씀 크게 소리내서 읽어볼까?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입술의 모든 고백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예언자예요. 말하는 자예요. 얼마나 많은 예언을 했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은 기도하는 자입니다. 사사기 12장 23절에 유명한 요절이죠. 사무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치 않냐. 중보기도자입니다. 중보기도자인데 그것도 기도 쉬는 걸 죄로 여기고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거, 백성을 위해서. 그러면 그가 했던 모든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가 드렸던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오늘 이 사무엘을 함께 나누면서 어린이 주일에 자녀를 위해 기도하려고 제목을 사무엘 같은 자녀되게 하소서. 시작. 이래갖고 기도가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사무엘 같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지만은 자신의 조국 유다를 바로 세운 그런 영적인 지도자예요. 사무엘상 7장에 가보면은 그가 본격적으로 충실한 제사장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그는 먼저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모으는 거예요. 대각성 집회를 열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니까 너희들은 회개해라. 온 공동체를 회개를 시켰어요. 그리고 블레셋 전쟁에 참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전을 전쟁의 승리를 주셨어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기념비를 하나 세웁니다. 그 기념비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따라할까? 에베네셀.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백성들에게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에 도움의 돌이 되셨다. 지금까지 도우신 분은 지금도 하나님은 돕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장차도 도울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 신앙은 그런 신앙이에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 이 사무엘은 여러분 당시 악한 지도자 사울왕 그의 불순종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벙어리 개가 아니었어요. 잘못하는 악한 왕의 죄를 그대로 여러분 숨김없이 여러분 3일상 15장에 보면 사울왕이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불순종합니다. 전리품을 남겨옵니다. 왜 남기냐고 말하니까 거짓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물드리죠. 그랬더니 이렇게 단언해서 말합니다. 왕을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왕과 그의 아들을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을 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귀한 성군 다윗을 세울 것입니다. 놀라운 건 그대로 됐다는 이야기. 무섭습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 오늘 어린이 주일에 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사무엘 같은 자녀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어디서든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붙들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도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어떤 제품이나 상품이 아니잖아요. 한 공장에서 나왔는데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 어릴 때부터 예배자가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었던 것처럼 이걸 위해 어디를 가나 우리 자녀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그런 주님의 나라 엠베서더, 주님의 나라의 사신 되어지기를 바라고, 사무엘의 모든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입으로 말하는 모든 말, 기도하는 모든 말들, 그 입술에 그런 고백들이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열매를 아름답게 지어주는 그런 복된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 민족 위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소중한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렇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제일 기쁜 일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소문을 들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기쁜 게 말씀대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이거보다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야곱의 축복이란 찬양을 드리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텐데, 왜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천하의 사모에도 자녀 농사는 실패를 하고 말.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야곱의 축복, 자녀를 향한 축복송으로 이 찬양을 우리가 한번 뜨겁게 부릅니다.